여리고성을 앞두고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여리고성의 함락 전략을 앞서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전략을 제사장에게 또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군사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 명령 앞에 어떤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동시에 나팔 부는 제사장 앞뒤로 무장한 자들이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돌아오는 과정을 엿새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되 일곱 바퀴를 돌게 됩니다. 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침묵에서 벗어나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과정을 보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사실이 있겠습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이번에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 행보를 합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사실은 이번 여리고성 함락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출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히 여호와께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게 될 백성들에게 내린 침묵의 명령이 연결이 납득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함락 과정에 친히 출정하시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이 표현으로 보입니다. 물론 엿새 동안 침묵을 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외치는 전략을 통하여서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여리고성 함락 전략의 핵심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출정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의 압박과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교회가 굴복하고 타협하여서 세상의 요청과 요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청, 요구를 따라서 세상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 그 전략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행진하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단순한 것에 있겠습니다. 세상에 맞춰가며 세상을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늘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여리고성 함락 과정에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모습과 그리고 숫자 7이 반복되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반복되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팔 부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전쟁 중에 특정 절기의 선포 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나팔 부는 모습이 숫자 7과 함께 계속 등장하는 것을 고려를 하면
여리고성 함락 과정 중에 나오는 나팔 부는 모습은 특별히 희년, 선포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양각 나팔 중에서 양각,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양각이 문자 그대로 양의 뿔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약에서 상당 부분은 희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희년의 단어도 동일하게 요벨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4절, 6절, 8절, 13절, 15절, 16절에 숫자 7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7째 날에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성을 7번 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희년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상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는 여리고성 함락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본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하신 소유권을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선포하는 자들인 겁니다. 동시에 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전력투구하는 자들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선포되는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중국들거나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힘들어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과감히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모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외침에 따라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자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행하니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함락과 함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힘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의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여리고성의 모습이 나오고 동시에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반되는 내용은 이제 이후에 18절부터 그리고 18절부터 25절에 함께 나란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병행하며 나타납니다. 먼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리고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온전히 받쳐진 것으로 규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흔히들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받쳐진 것, 이것을 헤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받쳐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대상자들은 진멸의 대상이 됨을 의미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라 할 수 있는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와 그리고 통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했던 이들에게 속한 은금과 동철 기구들과 같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져 온전히 헤렘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맹세한 대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 함락 과정이 잔인하다고만 이야기하는 세상의 특정 이해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려줍니다. 오늘 분량을 보십시오. 라합 이야기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 내용과 비교하여서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리고성의 주민들도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들 여리고성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 주민들을 그저 학살을 위한 학살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공평한 정의와 공의 기준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심판을 하시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라합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통치 앞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제시 중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규정은 단순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동시에 이 규정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규정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지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헤렘의 것을 손을 대므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함부로 건들거나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알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재건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금방 앞서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겁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건들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헤렘의 규정을 이해를 하고서 이 저주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일하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했던 그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게,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여리고성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을 개근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교회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여나갈 때, 그래서 복음을 훼손시킬 때, 교회를 훼손시킬 때 하나님의 엄미하신 징계와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 교회, 우리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진리를 아름답게 또 유지하며 또 보존하는 복된 교회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늘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늘상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기셨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통치권을 바르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저 유혹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에 주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함부로 만홀히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높이는 복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